안녕하세요. 한 주일 동안 잘 보내셨죠? 자, 벌써 이렇게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자, 오늘 이제 우리 선교 신학에서 우리 미션 퍼스펙티브 11번째 챕터인데요. 문화적 관점을 지금 보고 있죠. 문화적 관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할 주제는 제11과 사랑의 다리 놓기라는 주제인데 무슨 뜻이냐면 그 복음 전파자가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큰 그런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문화가 다른 곳으로 들어갈 때 우리가 이제 다리를 놓는다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 되겠고요. 전체적 주제는 예수님의 성육신은 인간의 상황과 문화에 동일화된 최고의 모범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성육신이야말로 그 복음 전달자의 가장 중요한 모델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동일화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선교사들은 그리스도와 같은 태도를 가지고 의사 전달자로서 어떤 특권을 가졌다고 하기 전에 배우는 자로서 먼저 낮추는 법을 배워야 되고요. 그리고 효과적인 복음 전달자는 그 문화에서 태어난 지역 사람들 이기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다리를 놓아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핵심 단어는 영접함이라는 단어인데 예수님의 최초의 선교는 너희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선교란 단지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신된 말을 믿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영접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라는 거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메시지 이상이죠. 그것은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을 소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신들은 의미 있는 관계를 맺어서 다른 사람들과 연결될 때야 비로소 그리스도를 설득력 있게 소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배워야 될 핵심 내용들은 첫째는 예수님의 포기와 동일화 시킨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복음 전달의 기본 모델이 된 것을 먼저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선교사들이 복음을 실제적으로 잘 전달하기 위해서 새로운 문화권에 들어가서 그곳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고 신뢰할 만한 모델이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또 설명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선교사가 새로운 문화에서 어떻게 소속감을 확립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고요. 네 번째는 복음이 도시 또는 농촌, 부족사회 서로 다른 사회적 구조 안에서 어떻게 전달되는지를 한번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이중 문화적 다리의 필요성을 설명하게 될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선교의 성경적 모델은 성육신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렇게 하셨을 때 그것은 우리가 똑같은 목적으로 보내심을 받았다거나 하나님이 비슷한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명하신다는 그런 뜻이라기보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같은 사역 방식으로 사역을 완수해야 된다고 말씀한 거죠. 복음이 설득력 있게 전달을 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열쇠는 뭐냐면 사실은 전달자 자신이 어떤 사람이냐는 겁니다. 전달자 자신을 보고 그 메시지가 확인되는 거죠. 사람들은 내용을 듣기 전에 사람을 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선교에 대해서 어떤 분석에 있어서 타문화 의사 전달과 관련된 우리가 겸손해야 될 5가지 측면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과업에 의해서 도전을 받는 겁니다. 복음 전달자의 겸손은 문화가 제기하는 문제를 회피하거나 지나치게 단순화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먼저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우리 자신의 문화의 포로가 되어 있죠.
성경과 우리가 사역하는 나라 양편의 문화에 대한 우리의 이해도 사실은 불완전해요. 우리가 성경 안다 그러지만 모르는 부분도 많고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 대상의 문화도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서 복음 전할 사람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그 진가를 알기 위해서 겸손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겸손한 자세는 상대방을 이해하기 위해 주의 깊게 경청하는 그런 목적의 대화로 이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마치 우리 자신이 모든 해답을 가지고 있고 우리의 유일한 역할은 그냥 가르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도리어 우리가 선교지 현장에서 배워야 할 것이 아주 많고 또 타 문화를 비난하거나 멸시해서도 안 되고 오히려 존중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겸손해져야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사람들이 있는 위치에서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복음을 전달하는 자의 겸손은 우리가 그냥 그 사람들이 있었으면 하는 장소에서가 아니라 실제로 그들이 거주하는 곳에서 복음 전달을 시작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도 불러낸 게 아니라 그렇게 그 상황 속으로 들어오셨고요. 우리도 그 본을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는 자주 공포와 좌절이나 또 고통과 어떤 우리들의 구선적인 관심사 그리고 굶주림, 그들의 빈곤, 상실, 억압 그들이 느끼는 감정이나 필요들을 무시하고 그들과 함께 울거나 웃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원주민들의 이런 필요들이 더 깊은 문제에서 나오는 증세라는 거죠. 하나님을 거역한 인간은 복음이 용서와 소망의 메시지를 직접 말하고 있는 것 같이 그들 자신도 그런 자로 인정할 수 있도록 인내하며 인도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절실한 필요, 그 필요를 우리들이 그 속으로 들어가서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뻐하면서 의사소통을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선교지 지역 사람들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아무리 은사가 많고 헌신적이고 풍부한 경험을 쌓은 선지자라 할지라도 언어와 문화가 다른 상황에서는 훈련된 현지 그리스도인만큼 효과적으로 복음 전하기 어려움을 인식합니다. 성서공회가 과거에는 선교사가 원주민의 도움을 받아 성경을 번역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안 한다는 겁니다. 모국어를 쓰는 원주민을 훈련시켜 그들로 하여금 자기 언어로 번역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번역하든지 또는 복음을 전하든지 간에 원주민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존재들입니다. 복음을 그들 자신의 언어와 문화에 맞게 상황화해야 할 책임을 져야 될 사람들은 그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그 현지 사람보다 문화를 더 잘 알거나 또 그들의 상황에 맞도록 성경을 번역한다는 것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지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문화 안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수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마지막 다섯 번째 겸손해야 될 우리의 다섯 번째 이유는 성령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사실은 으뜸과는 복음 전달자이고 그분만이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할 수 있고 사람들을 거듭나게 하고 인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함께 역사해 주지 않으면 우리의 증거도 사실은 힘을 잃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의지하는 겸손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할 때 겸손이야. 선교사는 겸손밖에 없다는 거예요. 겸손. 그래야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선교 모델로서의 성육신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은 겸손의 원천이면서 모델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희생과 섬김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큰 영역을
열린 마음으로 살펴봐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희생은 포기하는 거고요. 섬긴다는 것은 동의로 하신 것이죠. 그래서 유명한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품으라고 하셨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이나 시각을 갖는 것이 인간의 무한한 가치와 그런 인간들을 섬기는 것이 특권임을 인정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일하는 복음 증거자들은 자기가 섬기는 사람들과 문화에 대해 깊은 존경심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비워 그리고 또 한 가지 자기를 낮추시고 하는 이 두 동사가 그 주님의 이 두 동사를 통해서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 행동으로 나타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동사 비워에는 희생과 포기하심, 둘째 동사 낮추신다는 것은 종이 되기까지 섬긴 것을 말하죠. 첫째는 자기를 비웠다, 포기했다. 세 가지를 포기한 겁니다. 첫째는 신분을 포기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로 누렸던 권리와 특권 그리고 권세를 포기하셨습니다. 신분이나 신분의 상징은 현재 세계에서는 많은 것을 의미하지만 복음 전달자, 복음 증거자에게는 그 신분이 사실 유익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선교사의 책임은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과거에 누렸던 모든 신분을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둘째는 독립의 포기입니다. 독립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 삶. 타문화권 전도자는 사역을 시작한 첫 해에 많은 사람에게 의존하는 것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요, 독립적으로 스스로의 힘으로 모든 걸 해결하지 않았다는 거죠.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가서 물 달라고 합니다. 당신이 물을 줘야 내가 목을 죽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좀 하룻밤 자게 해달라고, 또 다른 사람들이 그 돈을 지불해야 되기도 하고요, 배를 빌려 타기도 하셨고, 나귀와 다락방을 빌리기도 하고, 하다못해 나중에는 무덤까지 빌리셨죠. 그 예수님은 의존적인 삶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선교사가 현지에 들어가서 모든 걸 독립적으로 할 수 있다. 너희들 도움 없더라도 나는 혼자 뭘 할 수 있다. 이건 도리어 선교사의 자세가 아니라는 거죠. 독립을 포기하고 의존적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면제받는 특권을 포기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시험이나 슬픔, 인간으로서의 한계, 경제적 궁핍이나 고통 등에 자신을 그대로 드러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특권을 누리려고 하지 않으셨죠. 나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이런 고난 내가 면제해다. 아픔 면제해다. 주님은 면제받을 특권은 있으셨죠. 그러나 모든 특권을 포기하셨어요. 그러므로 선교사는 어떤 새로운 시험이나 위험, 질병 또는 이상한 기후, 익숙하지 않은 어떤 고독감, 그리고 어쩌면 죽음에까지도 던져질 수 있음을 예상해야 됩니다. 어떤 때 죽음도 하나님이 면제해 주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동의로 자기를 낮추셨죠. 첫째, 예수님은 우리가 완전히 동의로 하셨지만 그러나 정체성을 잃지는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전도자는 자신의 개인적 진실을 빼고 겸손하게 모든 것을 비우기로 힘써야 됩니다. 복음 빼놓고 모든 것을 비우라는 거죠. 두 번째, 동의로는 단순히 그들의 언어만 자유롭게 구사하고 문화 속에 들어가 몰입되고 또 사회 경제적 수준에서 그들과 같아지고 이런 것을 말하기보다 서로 돌아보고 나눠 갖는 사람을 표현하는 것이고요. 또 상호 의존을 기초로
서로 자연스럽게 호의를 주고받을 수 있는 새로운 삶을 표준으로 개발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속해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느끼는가가 통일화의 척도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볼 때 우리와 유사하다. 우리 같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가 볼 때 우리와 같은 분이네. 우리와 같이 모든 시험을 받은 자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나 죄는 없으시니라 하신 것 같은 그런 통일화 속으로 가야 복음을 전파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위치 찾기입니다. 이중 문화적 다리를 놓는 건데요. 자, 특별한 다리를 놓은 관계의 형성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타 문화권의 복음을 전할 때 각 문화 간의 간격을 메우는 관계들이 요구됩니다. 그 중에는 선교사와 선교지 사람들 간에 필요한 관계, 이걸 이제 이중 문화적 다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는 지역사회에서 몇 사람과 처음에 관계를 맺게 되죠. 그들은 선교사를 친구로든 동료로든 의미 있게 다른 사람들과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죠. 이 관계가 중요한데 이것을 이중 문화적 다리라고 부릅니다. 관계를 맺게 되면서 양편 모두 점차 상대방 문화에 익숙하게 되죠. 이 다리의 일부를 담당하는 현지는 선교사에게 언어와 관습, 새로운 문화를 해석해주고 그들은 또한 자신의 지역사회가 이 외국인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도록 돕습니다. 그래서 이 양편은 어느 정도 이중 문화를 갖게 되므로 선교사가 새로운 사회에서 문화를 배우고 제자리 찾는 길이 열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이중 문화적 다리는 의사소통의 통로 이상의 것이죠. 그 자체가 새로운 문화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는 자국 문화를 반영하면서도 현재 살고 있는 곳의 문화도 받아들여서 주거 형태, 제도들 이라는 방식으로 만들어져 가고요. 그래서 이 다리 연결 현상은 쌍방향으로 나타납니다. 선교사를 받아들이는 지역사회에서 살아온 사람 중에 선교사를 위해 이중 문화의 다리가 되어준 사람 또한 선교사가 갖고 있는 문화의 여러 양상을 배우죠. 아마도 선교사에게 제기되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문화적으로 적절한 역할을 찾아내고 해내는 일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거죠. 선교사가 어떤 문화권 속으로 들어갈 때 바로 문화권 속의 사람들을 다양하게 만나는 게 아니라 어떤 그 지역사회 사람을 만나게 되죠. 그러면 그 지역사회는 나 선교사를 보면서 내 문화를 이해하고 나는 그 사람을 통해서 그곳의 문화를 이해해서 그 사람과 내가 이중적 문화의 다리가 놓아진다는 거예요. 나는 그를 통해서 문화를 배우고 저 사람도 나를 통해서 문화를 배우는데 문화를 배운다 하면 전혀 그 과거의 그 사람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현지인이지만 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내 영향을 받게 되죠. 또 나는 그 사람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과거에 내 살던 그 문화를 뛰어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중 문화의 다리를 놓는 관계가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효과적인 역할을 찾아야 됩니다. 자, 문화에서 역할이 있어요. 선교사들은 때때로 자신을 어떤 문화권에 소개하는 데는 성공하는데 나중에 그 지역 사람들이 자신에게 원치 않은 역할과 정체성을 부여하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폴 히버트 선교사는 선교사 역할의 중요성을 설명하는데 선교사가 타문화권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효과적 관계를 개발할 때 신중하게 역할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교지 사람들은 메시지를 생각하기 전에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해합니다. 선교사가 현지에 들어가면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을 하기보다 당신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하고 역할을 물어본다는 거죠. 뭐 하는 사람입니까? 새로운 사람의 신분과 역할이 무엇인지 알아야 적절한 관계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나는 선교사입니다. 이렇게 답하면 그 사람이 분명히 이해하고 있는 자신의 신분과 역할을 전제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 여러 지역 상황에서 선교사라는 말은 지역 사람들에게 어떤 아무 의미가 없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부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을 수가 많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외국인이 우리에게 나타나서 저는 힌두교 고행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내가 아는 지식으로 그를 내가 아는 또 내가 보이는 대로 그를 판단하게 된다는 거죠. 그가 자기를 힌두교 어떤 성자로 밝혔음에도 우리는 그 외모를 보면서 이 사람 무슨 노숙자 아니야? 라고 결론 지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인도에서는 남자 선교사들을 도라라고 부르는데, 도라라는 말은 부유한 농부와 소규모 왕국의 왕을 나타내는 말이었어요. 인도의 소규모 통치자들은 큰 땅을 사서 담장을 부르고 방갈로를 짓고 종들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내, 셋째 아내를 위해 별도로 방갈로를 따로 지어놓습니다. 그래서 인도의 선교사들이 왔을 때 그들이 큰 땅을 사서 담장을 두르고 방갈로를 짓고 하인을 두었던 것입니다. 또 선교사 아내들은 도로산이라고 불렸는데, 이 말은 사람들 눈에 띄지 않아야 되므로 격리되어 있던 도라의 아내를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도라가 아내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어떤 그 다른 두 번째, 세 번째 아내를 얘기하죠. 도라가 자기의 마차나 자동차에 태워 종종 데려오는 첩이 도라산이 그랬었죠. 이런 문제는 서로 다른 문화 사이에서 생기는 오해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선교사들은 나는 선교사다 그러지만 전통 인도 사회는 선교사가 없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것이죠. 과거의 사람들이 선교사들에게 부여했던 두 번째 역할은 식민 통치자라는 겁니다. 선교사는 보통 식민 통치자들과 마찬가지로 백인이었기 때문에 일부는 백인이라는 사실을 이용해서 특권을 누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는 현지인들처럼 줄 서지 않고 기차표를 구할 수도 있었고 관리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도 있었죠. 이런 특권을 종종 이용한 것은 때로 가난한 사람들이나 억압받는 사람을 돕기 위해서 한 일들이었지만, 그런 특권을 행사하는 모습은 현지인들에게는 식민 통치자들과 동일시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부유한 지주 역할이건 식민 통치자 역할이건 그 역할들 때문에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는데 어떤 필요한 대화를 나누는 관계나 우정을 쌓지 못했다는 거예요. 도리어 그런 역할들은 사람들과 선교사들을 멀어지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선교사들은 어떤 역할을 취할 수 있습니까? 일단 선교사들은 들어갈 때 배우는 사람입니다.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삶의 방식을 가르쳐달라고 겸손하게 요청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그들 사회에 존재하는 여러 역할들을 배우면서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택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두 번째, 그럼 교회 안에서의 역할과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선교사가 현지 그리스도인들과 관계를 맺을 때 동료 그리스도인으로서 공통으로 가는 믿음과 이해 체계가 생겨나면서 의사소통은 쉬워집니다. 그런데 현지 신자들의 기대는 선교사를 수직적 관계로 생각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 선교사는 섬기는 역할을 찾으려고 애를 쓰는데 어떻게 섬기지? 그런데 선지인들의 기대는 위에 있는 사람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조적인 관점에서 보면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놓은 수직적 역할은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반응이나 의견이 밑에서 위로 올라오는 법이 없기 때문이죠. 밑에 있는 사람들은 위에서 내려온 명령에 따르긴 하지만 그 메시지를 내면화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기독교적 관점에서 보면 이런 역할은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본과 맞지 않죠. 오히려 우리 자신의 개인적 유익을 위해 사람들을 착취하게 될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역할을 해야 됩니까? 종의 모델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 현지
그 사람들에게 형제 자매들이 평등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우리와 그들을 우리와 그들 같은 식으로 사람들을 두 종류로 구분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동료 선교사들을 신뢰하는 것처럼 현지 신자들도 신뢰하고 그들을 동료이자 우리를 다스리는 자로 기꺼이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다스리는 자로 우월 의식을 가지고 특권 의식을 가지고 가려고 그러죠. 교회 내에서 문화나 인종 혹은 재정적 능력을 근거로 지도자 자리를 맡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능력에 따라 역할을 맡겨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사가 새로 세워진 교회가 성장하는데 그 존재가, 선교사의 존재가 방해되기 시작하면 빨리 옮겨가라는 거예요. 그것도 선교사가 해야 될 중요한 임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사가 그들에게 어떤 무슨 식민 통치자로서 어떤 귀족으로서 그들을 다스린다든가 그들 위에 있다든가 이런 인상이 심어졌다면 그곳에서는 복음을 충분히 전할 수 없게 된다. 그래서 피해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 그 다음에 또 계속하도록 하십시다.